보이 계신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한번 눈을 한번 마주 보시고 인사를 좀 하고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사용하는 캘린더를 교회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교회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레위기에 보면 5제사 7절기라고 이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이자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종려주일이란 이 절기 또한 교회에서는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사순절이 지난 6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종려주일은 팜선데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주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 팜트리,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야자수죠. 야자수. 길쭉한 나무잎이 축축 처지고 야자 열매가 맺히는 과실수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의 소나무만큼 그렇게 흔하게 있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의 이름을 붙여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절기가 정해졌는가? 그 이유는 오늘 8절 9절을 좀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8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또 10절에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죠. 왕이 입성할 때는 항상 권위와 능력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 백성의 진정한 왕이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무리들은 자기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호산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복음서는 길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가 있고 또 어떤 복음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좀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서로 좀 대조하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본문의 이 사건, 이 상황, 정황을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요한복음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환영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에 대한 똑같은 사건,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분명하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흔들었던 그 나무 가지가 무슨 나무라고 말하죠? 13절에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흔들었다라는 이런 유래에서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키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도 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그대로 듣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부활절은 뭐 많이 압니다. 또 성탄들도 압니다. 그러나 이외에 절기들도 그 의미를 좀 깊이 알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좀 자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키며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 유래가 되는데 이 나무 가지를 흔들 때 이 종려 가지를 흔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보면 무리들은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세 가지 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위 세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 자기의 무엇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는 그 나귀 위에 얹고 또 다른 일부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 길가에 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겉옷은 요즘처럼 그렇게 옷이 많지 않은 그 당시에 겉옷은 삶의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었다,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자산의 일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남의 겉옷을 전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면 그 겉옷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요? 돌려주라고 해요. 왜? 그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겉옷을 그렇게 중요한 재산의 일부분이라고만 보면 그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겉옷, 중동 지방의 겉옷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해석인 겁니다. 겉옷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겉옷 밑에는 그 사람들의 각자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는 찌짓이라는 흉년 옷단술이 있습니다. 옷단술. 여러분, 이 옷단술은 오늘로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양도하거나 자기 재산임을 인정할 때 찍는 도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인감도장. 우리로 치면은 인감도장과 똑같은 겉옷에 찌짓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뭐죠?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자기 겉옷을 나기 위해 펴고 얹고 또 자기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내려놓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뭐죠?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낙이 타신 예수님 앞과 뒤에서 따르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뭐했냐?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환영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막 진심을 다해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요, 겉옷을 펴고 막 할 때 좀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김일성이하고요, 정일이하고요, 지금 얼마 나이가 안 됩니다만 김정은이가 어디 나갈 때 막 흔드는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TV를 보면요, 지금이야 뭐 김정은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알면서도 뭐 가짜로 흔듭니다만, 옛날에 여러분 김일성이죠, 일대가 북한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울고 하던 모습을 혹시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건 쇼가 아닙니다. 진짜로요, 정말 민족의 뭐죠? 태양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동지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요, 우리도 많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막 흔들고 환영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런 설교를 하시냐? 여러분, 이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로 온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뭐죠? 열렬히 지금 환영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취했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했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뭐라고요?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당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슈퍼스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했던 그들의 태도가 며칠 후면 완전히 돌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곧 우리죠. 그 당시에 외쳤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군중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군중들은 참 냉정합니다. 지금은 죽고 못 살겠다라고 좋아하고 환영해 주지만 미친 듯이 열광하지만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인기가 떨어지면 정말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제가 왜 농담 삼아 말합니까?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잊지 않기를,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여러분 꼭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 이진행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내게 잘해주니까. 전 장로님 안 믿습니다.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안 해요? 믿는다고요? 안 해요. 아내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죠. 여러분의 자녀? 안 해. 여러분의 부모를 믿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냉정한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늘 언제 받냐는 듯이 외면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요, 사람을 디스하잖아요. 혹시 디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이 디스란 말이 디스리스펙트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무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서 망신을 주는 것을 디스한다 그래요. 디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향해서 겉옷을 펴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1절 이렇게 돌변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유월절 절기 명절이죠. 이 종려주일이 명절인 것처럼, 절기인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뭐한 절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유한, 해방된 그날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한 절기가 무슨 절기요?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에 유명한 악한 그런 죄를 지은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사면, 특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에 예수님과 한 사람은 누구요?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빌라도 총독이 지금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21절 하반절에 이르되 누구라고요? 바라바라. 예수님을 놓아주라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누구죠? 지금 일주일 전에 무슨 가지를 흔들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뭘 벗어서 겉옷을 자기 전 인격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내드리고 길에 펴며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뭐라고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뭐 하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22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 이르되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뭐 하라고? 못 박으라고. 여러분,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총독이. 아니 왜 예수를 자꾸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상하게 생각했던 빌라도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무슨 악한 행동을 했냐는 거죠. 그런데 왜 생명을 살인하고 죽였던 그 악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하느냐. 빌라도 총독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23절 중간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뭐 하다고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요 참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넘겨주는 이 죄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이 나치의 그 독일의 나치하에 유대인들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몇만 명이 죽어나간 줄 아세요? 대략 완전한 숫자도 아니고 대략 죽어나간 숫자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600만. 감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 대구에 우리가 사는 대구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300만 정도 됩니까? 300만을 죽이고도 이 2배를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대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끔찍하더라고요. 끔찍.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 그렇게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말하고요 돌릴지어다. 무서운 날이다. 여러분, 자, 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정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길에 펴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일주일이 안 돼요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태도가 이렇게 돌변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다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바뀐 줄 아세요? 태도가 왜 이렇게 변화된 줄 아세요? 태도가 왜 이렇게 돌변되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모든 삶을 평정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기도만 하면 알리바바와 46인의 도적입니까? 거기 나오는 지니, 마술램프 지니처럼 문지르면 딱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주님입니까? 돈이 없을 때 주여 하면 하늘 문을 여신 능력이 있으니까 하늘 문을 여셔서 물질을 주셔야 되는 그런 주님입니까?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의사도 있지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확 떠나가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신앙생활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여 새벽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믿는 주님 아닙니까?
내가 믿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을 엎드려도 부흥은 고사하고 반대로 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겉옷을 펴고 열렬히 환영하던 그분을 일주일이 안 돼서 외칩니다. 저분을 십자가에 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늘 그랬습니다. 강력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는 로마가요, 로마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로마 시대의 평화는 주님이 주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설로만 하죠.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7절, 8절, 9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상이 바로 이런 메시아상입니다. 이런 메시아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시편 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다 마음에 안 드는 자 다 처치해버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주님은요, 병든 자를,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뭐 아멘 하라 안 그래도 아멘이 나오네요. 오병이어로, 다시 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멘. 네, 놀라운 능력이죠. 자, 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신들의 민족을, 철장을 가지고 깨뜨릴 그런 메시아인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까요?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무게를 한순간에 완전히 내가 바라는 것처럼 완전히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기 위해 얹은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주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정반대예요. 주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런데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제물로. 한마디로 우리가 좋아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그런 기대는 충족시키줄 메시아가 나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라는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성경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연관이 안 된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허공을 떠는 신앙이에요. 허공을 떠다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그들이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렬하게 환영하던 그들, 그런데 일주일이 안 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 그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기대, 내 생각이 신앙생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내 소원,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연약한 자리에 왔을 때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로, 이 육신의 연약함과 땅의 문제 때문에 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들어와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들어와요.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처음에는 다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기대하는 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싫어하면서 왜 부활을? 이게 불안당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땀 흘리지 않고 신앙에 헌신이 없이 주의 영광을 누리겠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안 주시냐고. 그게 목사라면 그게 불안당 목사죠. 내 헌신이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만, 전 지역에, 대구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목사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오늘 예배 1시간 드리면 이제 한 40분 되니까 또 인상들이 좀 그습니다. 그죠? 빨리 안 끝내시나? 라는 인상들이 많아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조금 참으세요. 오늘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오면요, 그냥 예배 1시간 홀딱 드리고 나가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부활절날 헌금 봉투에 얼마 급히 오다가 얼마 넣어가지고 할렐루야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체를 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요, 내가 내 기대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열렬한 환영받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면 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내 삶의 문제와 아픔도 해결된다. 맞아요. 그런 기대로 오는 건 맞아요. 절대로 주님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초라한 낙이 겸손해,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10절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고 왕처럼, 실제 세상의 왕처럼 능력과 권위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며 들어갈 때 백성들이 오늘 외쳤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주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들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죄, 아픔을 주님은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부활절날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왜 부활의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달릴 고통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안고 가셨던 그 삶의 여정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날 아침에도 그냥 부활절 아침 1년 52주 예배드려도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 주간도 잘 모시고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여전히